잘 싸워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천상의 기쁨이 주어져요. 로마 감옥에 쓴 편지에서 강한 자를 이긴 월드클래스 복음의 선수 바울에게 천상의 기쁨이 트로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그 사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생각이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 사람 육체로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세계적인 교회를 지어놓고 한 9년 전에 성도들은 막 고생하고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좀 대접받자 이러고 또 젊은 세대는 와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맛있는 밥이나 먹고 이렇게 서비스 받으러 오고 종교적인 서비스맨 같이 된 거예요. 이제 열방을 축복하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야, 이러 뭐 경기도 달라지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나? 한번 딱 마음의 생각이 점령되고 또 그때 몸도 안 좋았잖아요. 막 저쪽도 힘들어 이러니까 뭐 천하의 기쁨의 담임 목사가요, 슬픔과 우울의 교회 담임 목사 될 뻔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설교를 못해.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어도 봤어요. 그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때가 주 61년경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감옥이 아니라 연구실이에요. 연구실. 안식년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옥중 서신들을 읽어보면 두려움이나 죽음의 공포나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충만한 천상의 평강과 승리의 의식,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기뻐하느냐고요? 저라고 문제 없습니까? 저라고 어려움 없을까요? 또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와 다 보면 목사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좋아요. 승리와 성전보보다는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 더 많잖아요. 영적 아비 되는 건 쉽습니까? 아버지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짐이 무거울수록 또 코로나 등등 해가지고 뭐 경제도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힘드니까 자식들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무한정 무진장하여 다만 보좌에서 무진장 무제한 무제한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다운로딩 받을 만큼 마음이 파쇄되고 욕심이 깨어진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월드클래스들이 일어날지어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 같은 승리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 속에서요. 어느 정도 자유가 져 있었나 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의 성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리 피눈물로 외쳐도요. 왜냐? 여러분이 엄청나게 결박되어 있는 거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 세상에 결박되어 있다.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이, 목표가, 포커스가. 기쁨에는 은퇴 없어요. 천국 갈 때 은퇴입니다. 아멘. 사명,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사명에는 은퇴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요즘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 어떤 가정은 아기 내놓고 있는데 요새 아기도 안 낳고 아기 내놓고 얼마나 교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곳곳 섬기는지. 이야, 우리 아이들이 저를 믿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저를 위해 작은 고생도 기쁘게 하잖아. 걔들이 젊은 애들 요새 이렇게 안 믿습니다. 여러분, 딴 데 가보세요. 정말 밭갈이를 한다고 피눈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외치니까 이게 겨우 일어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만큼 믿습니까? 가능하면 싸게 믿고 가능하면 공짜로 믿고.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그래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뻐해라고. 할렐루야. 목회자가, 주의 종이, 리더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알아요? 저도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이거를 그때는 누가 나처럼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마음을 뽑아내시고 허락한 거예요. 제가 히브리 말로 할게요. 그때 짜다라 제가 죄 지은 것도 없어요. 히브리 사전서 짜다라.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도 기뻐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니까 점점 이게 천상의 마음의 플러그를 꽂아라는 소리구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전리품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다 받아야 돼. 그럼 형통합니다. 병 고칩니다. 잘 됩니다. 복음의 원수들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거침이 없이 담대하게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어이가 없네. 한 번 더, 어이가 없네. 원수 마귀들의 어둠의 악한 영들을 어이가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나 천군 천사들이 어이가 없네. 정말 왜 믿음이 저 지경이죠? 어이가 없네. 누가 어이가 없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배척당합니다. 왜? 때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잠시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예언한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넘어가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예언한 대로 남은 한 일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추수를, 마지막 마무리 대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룻과 나오미, 이방인 룻과 나오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아름답게 풀어놓은 거예요. 다 비밀 코드예요. 그럼 여러분, 룻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오르바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오르바는 목이 곧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즌 때를 이해하세요. 이방인의 추수 때는 거의 다 이제 막바지로 가요. 몇십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봄 하영인세 뵙게 때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데 시세를 잘 못 알아서 인생을 투자하다가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펴보면 이방인을 위한 여름 오순절 이후에 여름 추수 농사가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절기로 말하는 거예요. 곧 이 세상 사방 모퉁이에 흩어진, 알곡과 같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온 세상이 진동하고 흔들린다고 요엘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하나의 취지고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은 제일 살만한데 미국에 이런 데는 지금 아직 끝까지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역사의 성경적인 패턴을 보면은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키질 한다는 것이죠.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이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주식 모든 부분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킹덤 리더들을 벌떼처럼 일으켜야 돼요.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가 예언적인 뜻이라도, 예언은 지도예요.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의 것이 안 돼요. 어디 다른 데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일회에, 이게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나면 이제는 어때요? 한 일회에 가을 추수가 시작될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 열방 모든 민족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타작마당같이 변할 것입니다. 무엇을 추수합니까? 사람의 속사람,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 어떻게 믿음을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지킵니까? 점점 쭉정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농사를 위하여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함으로 여름 추수 때에 얼음 냉수같이 이 농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처럼 살아야 할 때인 거예요. 저도 이 때를 이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왜? 언젠가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내 육신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딱 서게 될 때에 상을 받고 싶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상 받기를 원하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거 하라고 하는데요, 혈과 육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성령의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는 거야. 말씀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빠르게 와이파이가 작동하고 있어요. 작동될지어다. 육에 결박된 의식과 생각은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의 집요한 방해로 인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런 오랜 영적인 스트레스로 시달리다가 몸과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 주의 종들, 사모님들, 또 직분자들 등등등, 이게 사람 상대하는 건데 거기다 공중에 권세 잡은 구신들이며 타락천사들, 강한 자들을 상대하니까 뭐 조금 하다가 어때요? 딱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일에 빠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주의 종들도 순식간에 음란이 들어오고 순식간에 뭐 유혹이 들어오고 순식간에 타협이 오고 변질 타락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딥니까? 저도 여러분 웃으면서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준 힘의 공급이 아니고서는요, 육체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8, 9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방심하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는 좋은 양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큰 낙심과 좌절과 갈등과 고통과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육체적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름길을 가르쳐드려요. 지름길 해볼래요? 집에 가셔서 몸까지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 때입니다 하고 큰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은요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 어딨나고요 혀를 깨물고 뛰어내리든지. 이번에도 너무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명예도 돈도 회복할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어떠합니까? 여러분 종교 서비스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유람선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하는 교회예요. 어둠의 세력들과. 할렐루야. 이런 싸움이 초대교회 2000년 동안에 이런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들 싸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본질상 똑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음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월드클래스 복음의 전사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어둠의 진지들을 돌파하여 항상 일평생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이렇게 전했음을 기억합시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도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립니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아예 그렇게 안 느껴져도 아멘 하세요. 받아들여요? 그럼 얼굴 펴세요. 어제 부부 싸움에서도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 보니까 안 그렇지요? 힘들고 괴롭고 좌절되고 열통 터지고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이제 그걸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도 이때를 위해서 훈련시켜왔구나,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그 노하우를 대방출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의 관점, 천사들의 관점에서는 메시아 탄생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분명해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누리냐고요? 육체와 세상에 우리 의식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마지막 의지는 발동시키실 수 있잖아요. 이건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또 하나님의 의지, 신의 의지에 따개비처럼 붙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영숙 집사님이 죽을 병 완전히 끝장났었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지금 옆에 전리품이 한 분 앉아 계시네요. 5kg 살찔지어다. 할렐루야. 저분 간증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교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잖아요. 사망을 타협하지 않는다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 지긋지긋한 사망을 무찌르라고. 사망의 원흉인 사탄은 십자가의 천지자를 못 박았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또한 이 세상도 못 박았어요. 새 세상이 창조되고 새 생명이 창조되고, 할렐루야. 사망은 지옥 불못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열릴지어다. 아무리 여러분의 육체를 투자하고 100년, 200년 오래 살아도요, 허망합니다. 뒷걸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뺏기지 마세요. 일평생 거기에 그 보이는 그 빛깔의 헛된 영광에 그 필요하지만은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질주하는 가운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럭셔리 기독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통치 본부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이곳으로부터 전 세계에 입증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시 변혁으로 갈지어다.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담대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이루셔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속한 불멸의 영체인 천사들처럼 사망을 이기고 구세주로, 다시 오실 구세주, 이 세상의 사망을 종식시킬 구세주로 오실 그분을 미리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전했잖아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 천사처럼 살면 돼요. 사람 천사처럼 사는 방법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게 말씀이 밥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천사들의 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들이키세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막 지금 이러는지를 여러분 이해하게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전혀 이해 못 합니다. 육과 세상이 전부 다로 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뒤에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뿜어내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듣든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 대포를 쏘아가지고 여러분에 뿜어주시든지 여러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래 교회 다니셨는데도요, 핸드폰이나 깔짝깔짝하고 그냥 육과 혼으로만 반응하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몇몇 스트레스에 육체와 지상의식에, 세상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여기서 벗어보기를 축원합니다. 다 벗겨질지어다.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애기처럼 자꾸 춤추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큰 기쁨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기쁨이라고 노래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불순종하여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큰 기쁨으로 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로 큰 기쁨으로 누려지는지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화장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첫사랑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겉이 멀쩡하고 돈도 좀 있고 창고에 들어있으니까 뭐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 즐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위에 있는 물질도요, 초자연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의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무한히 확장되는 초자연적인 초전도태인 성령의 스피릿으로 만몬 전부 다 돈으로 움직여 이 만몬의 물질의 신을 이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물질이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미쳤다고 이거 합니까? 아버지 사업이나 하지. 땀 맞고 쫓겨나가지고 여기까지 눈물 골짜기. 그러나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이구나. 고난받고 연단받고 좀 하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안 믿어도 해보세요. 지름길을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두 분 국회의원님도 해보세요. 정치 분야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이거는 머리 좋은 분들은 하기 힘들어요. 저처럼 단순하고 무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날지어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에녹은 죄가 점점 장성해져 가던 시대에 365년 1년 365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물심판, 전 세계 다 임하는 물심판을 앞두고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았죠.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때 끌어갈 때까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 예수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열방을 축복하는 글로리전의 킹덤이 일어나라고.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끄는 킹덤 제너레이션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거침이 없이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기쁨으로 충성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의가 없네가 아니라 원수들이 의가 없네 기쁨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활 선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바울의 예언적 축복이 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